배우에서 화가로 전향하여서 현재 매우 인상적인 작품 활동을 왕성하게 펼치고 있는 박신양 씨가 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남들이 생각하는 성공과 행복, 그러니까 박신양한테는 이게 성공이다, 이게 어울리는 삶이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근데 박신양 씨는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남들이 생각하는 게 나에게 어울리는 삶인가? 남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정형화된 성공의 틀을 나한테 어울린다고 지금 주입하는 건 아닌가? 자, 무엇이 진정한 행복이고 진정한 성공인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개념에 대해 한번 딴지를 걸어보고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남들이 흔히 생각하는 성공의 어떤 개념, 행복의 개념, 그러니까 박신양 씨를 예로 들면, 와, 배우로서 어느 정도 성공하고 탄탄한 입지를 쌓았으니 이제 더 많은 작품 활동으로 더 많은 부와 명성을 탄탄대로로 진행할 여지가 충분한데 왜 그 모든 것 접고 10년이 넘게 화가로 그렇게 취미 활동도 아니고 이게 뭔가? 아니, 나는 그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나를 찾아가는 길이고 내 인생의 성공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이렇게 흔하게 생각하는 개념에 대해 한 번쯤 이렇게 의문을 제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진정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근데 오늘 여호수아 본문은 이 성공과 행복의 개념이 아닌 또 다른 죽음이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다시금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거기 1절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개념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이 죽음에 관해, 장래에 관해 흔히들 생각하는 일반적인 관념이 무엇인가? 기독교 장례는 일반 장례와 달라야 한다. 음식을 차려서도 안 되고 절을 하지 않고 곡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렇게 곡을 하는 경우는 정말 아니죠.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그 슬픔을 아예 부정해야 되는가? 한번 이거는 딴지를 걸고 생각을 한번 정립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장례식이란 용어 쓰면 안 된다, 천국 환송식이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영정사진을 흰 양복을 입고 딱 찍으셨어요. 천국에 입성한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가면요, 부고장 있잖아요, 부고장. 아니, 그거는 사람의 죽음을 알리는 글이라는 뜻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천국 입성 소식 알림 이렇게 조금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근조기도 아니다. 슬픈 마음을 나타내며 애도하는 깃발이 아니라 부활기를 올려야 된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막상 장례를 치러 보니까 저희 아버지 소천하셨을 때 물론 믿음이 있으니까 조문객들 웃으면서 반갑게 맞이했죠. 그런데 입관할 때 있잖아요, 아버지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더라고요. 너무 사랑하는 아버지를 일찍 떠나보내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다시 대화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못해드린 것도 생각이 나고. 제가 목사인데 믿음이 없어서 그랬느냐? 아니요. 우리는 성경적인 죽음에 관한, 장래에 관한 개념을 다시금 좀 잘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탁월한 개혁주의 신학자인 존 모레이는 이 부분에 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 슬픔과 눈물을 보이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은혜의 표지가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슬퍼하는 모습은 성숙과 절제가 결여된 믿음 없는 감상주의적인 자세라고 비판한다. 그들은 이러한 죽음의 상황에서도 감정의 흔들림이 전혀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태도라고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태도는 훌륭한 금욕주의일 수는 있어도 기독교는 아니다.
이 존 모레이 교수님은 굉장히 성경을 근거로 성경을 풀이하면서 개혁주의 교리를 잘 세워가고 변호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말은 성경적인 근거가 충분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그 죽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여러분 성경 한 장만 앞으로 넘기시면 신명기 34장이 나오는데 8절을 보십시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30일을 무엇하니라? 애곡하니라. 3일도 아니라 30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그거야 구약 사람들은 아직 십자가의 복음을 분명히 모르니까 애곡하고 슬퍼한 것이지요.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좀 달라야지요. 아니요. 예수님도 이 백성들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십니다. 화면에서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까이 가서 뵙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33절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무엇을 흘리시더라?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도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 슬퍼하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인성을 갖고 계셨으니까 인간적인 당연한 반응이라는 거죠. 부정해서는 안 돼요. 자, 이런 성경적인 개념들을 잘 종합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잘 정리한 글이 있어서 좀 갖고 와봤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균형 잡힌 사람이란 양극단을 피한다는 뜻인데요, 바울은 죽음에 관해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균형 잡힌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가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무조건 슬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앞에 소망 없는 사람들 같이 끝없이 슬퍼하며 절망적으로 계속 슬픔을 이어가서는 안 된다. 다음 보실까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도 가슴 깊이 충분히 슬퍼할 수 있고 마땅히 그래야 하지만 동시에 소망이 공존해야 한다고 말한다. 슬퍼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임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빠져 있으면 그 슬픔 때문에 삶이 계속 어두워지고 복음의 기쁨마저 짓눌리는 그런 잘못된 형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슬퍼하는 게 당연하지만 슬픔을 지나 소망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슬픔과 소망이 공존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바른 입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 1장에서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은 슬픔의 감정을 정리하거나 소망을 다시 다지고 넘어가는 그런 여유가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출애굽 이후 지금까지 전무후무한 리더십을 보였던 모세,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보였던 모세, 그 모세를 대신해서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가나안을 정복해야 한다는 이 큰 겁을 떠맡게 된 여호수아. 심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두렵고 부담스러운 마음뿐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방금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말을 했어요. 정복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왜 이런 용어를 썼냐 하면 오늘 본문에 그것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2절 이하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 2절을 여러분이 먼저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읽어주세요.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또 6절 마지막 보세요. 내가 주리라 한 그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리라, 정복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한번 질문을 던지고 의심해 봐야 합니다. 아니, 거룩한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야지 목사님 무슨 말씀이니까. 아니요, 쓸데없는 딴지를 걸라는 게 아니라 성경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질문을 던져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요, 여호수아의 상황은 외적의 침입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정당방위하거나 방어하는 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뭘 명령하시냐 하면, 가나안의 팔레스타인 땅에 멀쩡히 잘 살고 있는 다른 주민들을 쳐서 밀고 들어가라, 차지하게 해주겠다, 지금 그런 명령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평소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과 어울리는 명령입니까? 이게 과연 기독교 정신에 부합하는 명령입니까? 여러분,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QA 성경은 여기에 대한 질문과 답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뭐냐 하면, 맨 위에 이스라엘은 무슨 권리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가? 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오래전에 약속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본토를 떠나 가나안으로 수천 마일에 이르는 먼 여행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당장 주시지 않고 민족을 이루게 하지 않고 가나안 땅의 민족들의 죄가 가득 차면 그때 가서 그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창세기 15장을 여러분 화면에서 볼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12아들, 12지파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리니 그때는 어느 때이냐?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가득 찰 때이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읽히세요? 선량한 사람들 살고 있는데 무조건 밀고 들어가라.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고요, 섭리적으로 다 내다보고 계신 거예요. 이 땅에 이런 족속들이 살 텐데 더 이상 방치하고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죄악이 차올랐을 때, 징벌을 내릴 수밖에 없을 때 섭리적인 타이밍으로 내가 그 땅을 너희 4대 후에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고 부작용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좀 오늘 성경을 좀 자세히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본문 책갈피로 딱 잡아 놓으시고요, 성경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앞으로 가셔서 민수기 33장으로 가주세요. 앞에 한 254페이지쯤 됩니다. 민수기. 그냥 뭉뚱그려 아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진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 마음이 뭔지를 들여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입니다. 여러분, 2절 1절씩 한번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 51절을 제가 먼저 2절 읽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 땅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수가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52절 보십시오. 그 땅의 원주민이 어떻게 살았다고 나와 있죠? 우상 숭배하며 극에 치닫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죄악이 치솟게 살았던 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벌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55절에 보니까 그렇게 다 몰아내지 않으면 구약 역사에서 알 수 있는 게 남겨두면 그들이 이스라엘과 뒤섞여서 이스라엘마저 우상 숭배의 늪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전부 몰아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이유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56절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이교도들에게 이방 민족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 이스라엘에게도 행하리라. 이 무슨 말인가? 화면에 메가더 목사님의 풀이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가나안 이교도 족속들에게 하셨듯이 심판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이 죄를 범하면 똑같이 벌을 내리실 것이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거기 54절도 보세요.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공평하게 줘라.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고 이교도들은 미워하시고, 이스라엘은 뭘 해도 다 복을 주고 이교도들은 선하게 살고 있는데도 밀어버리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럼 문제는 이겁니다. 그럼 문제는 이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데,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의 사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가? 지금 어느 쪽이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조심스럽지만 둘 다 죄인이에요. 둘 다 거짓과 죄와 이기적인 욕심의 소용돌이 속에서 서로가 핥히고 뜯고 피 흘리는 가련한 존재들로 저는 보입니다. 여러분 답이 없어요. 시작된 역사를 보면 저 영국한테 속았죠. 둘 다 어떻게 어디서 실타래를 풀어가야 될지 진짜 답이 없고, 언제 어떻게 끝날지도 모르겠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막막한데, 오늘 서봉구 선자님이 너무 적절한 기도를 해주셔서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관련된 책을 좀 찾아보고 마음을 좀 어떻게 내가 시각을 정리해야 되나. 근데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각각이에요. 국제 정서를 둘러싼 생각이 얼마나 저마다 그렇게 다양한지 서로 다른 얘기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쁘게 보는 사람이 있고, 팔레스타인 아랍을 무슬림 테러 단체 악으로 규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 불쌍한 피해자들로 보는 사람이 있고, 실로 다양한 입장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정치적인 편견 없이 한 사람의 어떤 견해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 이게 꼭 맞다는 게 아니라 그냥 국제구호대원의 입장에서 중동의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 사람이 직관적으로 느꼈던 느낌이, 사람들이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어떤 눈높이에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지 여행가로 알려진 한비아 씨 얘기입니다. 직접 현장에 가보면 이 문제는 종교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금방 알 수 있다. 아마추어의 눈으로 봐도 이건 명백한 영토 분쟁이다. 한쪽에서는 우리가 되를 이어 살아온 땅이라 하고, 한쪽에서는 수천 년 전에 우리에게 예정된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분쟁의 시작과 끝은 땅 때문이고, 그 땅에 누가 사는 것이 옳은가 하는 주권의 문제이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자기네 역사에 쓰여 있다며 2000년간 다른 곳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곳 사람들을 몰아내고 들어와 살겠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것을 국제사회가 묵인한다면 우리도 고구려 광개토 대왕 시대에 그 영토까지를 한국 땅이라고 할 수 있고, 몽골은 중국과 이란을 넘어 바그다드까지 자기 영토라고 주장해도 된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여기 한비아 씨는 이건 종교와는 아무 상관없는 문제라고 보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이 일의 시작과 그 기저에는 종교적인 화두가 깊이 깔려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참 불쌍합니다.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말할 수 없이 심한 냉대와 순환과 히틀러 같은 그런 독재자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유대인 대학살의 끔찍한 재앙을 겪은 그 민족이 가엾기 그지없습니다. 그저 스스로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스스로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를 수립하고 자치권과 방어권을 구축할 필요가 있었겠구나 수긍이 갑니다. 그런데 그게 꼭 나라를 수립하는 그 땅이 꼭 수천 년들 자기 조상들이 살았던, 지금은 전혀 다른 민족이 와서 정착해 사는 굳이 그 땅에 다시 들어와야 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물론 억지로 무력으로 한 건 아니에요. 돈 주고 샀다고 하죠. 유엔이 결의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원망과 시비가 있었잖아요. 왜 전쟁의 끔찍한 이 참상의 불씨를 왜 그렇게 감당하려 했을까? 감수하려 했을까? 저는 여기에는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깊이 스며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며 가며 그런 말들, 이런 입장들 또 생각하는 사람들 만났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입장이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현대 이스라엘 국가가 형성된 것을 맨 처음에 족장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의 성취라고 이해한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심지어 그 땅의 비유대인 거주자들의 무장 배치를 마치 여호수아 당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은 가나안 정복의 합법적인 재현으로 보기도 한다. 평범한 유대인들 중에는 이러한 과정을 단지 그들의 국가적인 존립을 세우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단계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이러한 정책을 족장들에게,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에 대한 하나님의 재천명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시온주의라고 하죠. 시온주의. 우리가 시온을 되찾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책갈피로 잡아놓았던 여호수아 본문 1장으로 다시 되돌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간에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약속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할 것이고 이 약속은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성취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입장이 정말 성경적인 바른 이해일까? 우리는 의심을, 단지를 걸어봐야 됩니다. 저는 전혀 성경적인 바른 이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입장이 아닌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고한 민간인들, 어린아이들, 연약한 사람들 피 흘리고 울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 우리가 성경을 좀 바로 보기 원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뿌리,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잠깐 그대로 두시고요. 여러분, 성경을 좀 자세히 봐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만 복을 얻을 것임이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땅의 어떤 민족이, 어떤 족속이, 모든 족속이, 대한민국까지도 저 반대편에, 지구 반대편에 이방인들까지도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음의 복을 얻을 것이다.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만 땅을 주겠다, 이스라엘만 이뻐하겠다, 이스라엘만 번영하게 하겠다,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저랑 똑같이 해석해서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혈통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미리 내다보고서 성경이 뭐라 말했냐 하면 아까 9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족속이,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미 창세기에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았느니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우리도 지금 복을 누리고 있다. 여러분, 오늘 조금 어려운 얘기 많이 하지만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정리해 드리기 위해서 신학적인 용어 한 번만 쓰겠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을 신학적인 용어로 비세대주의자라고 합니다. 반대로 성경을 문자 그대로 여호수아에서의 말씀이 오늘날에도 우리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그대로 성취된다고 믿는 사람들의 부류를 세대주의자라고 합니다. 세대주의 입장. 글을 좀 볼게요. 복음주의자들 사이에서도 하나님께서 현재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에 대해 특별한 보호와 은총을 계속 유지하고 계신지에 대한 의견 차이가 존재합니다. 먼저 세대주의적 해석 체계를 따르는 복음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에게, 혈통적인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은 영원한 언약이며 앞으로 장차 더 충만한 형태로 그 땅이 주어질 것이라, 성취될 것이라,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반면 비세대주의자들은 신약시대 유대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거부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새 언약의 축복을 그들은 상실했다고 봅니다. 이들은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들이 신약 성경 저자들에 의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취된 것으로 해석된다는 점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세대주의자들은 구약에 약속된 땅이 오늘날 유대 민족에게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고 거의 믿지 않습니다. 물론 로마서 11장 같은 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저도 믿고 있어요. 그 방법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을 통해 열방이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력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방법으로 아마 그 일을 이룰 거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비세대주의자들이 오늘 본문에 약속된 땅을 주리라, 이런 명령들, 이 땅의 개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히브리서 11장 말씀으로 성경을 종합적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정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죠. 갈대아 우르에서.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과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어요.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이삭,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어요. 그때는 아직 민족을 이루고 성읍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13절, 16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할렐루야. 특정한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질 땅은요,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루실 거예요. 저는 이와 같은 성경적 이해의 종합적인 바탕으로, 이것을 기반으로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이 정복 전쟁을요,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다시 말해, 오늘 여호수아 본문 1장은 영적 전쟁에 관한,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지에 관한 지침을 알려주는 장이라고 저는 그렇게 본문을 해석하고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 많이들 쓰는 용어죠. 영적 전쟁. 안 들어보신 분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영적 전쟁이 뭐예요? 하면 우물쭈물 바로 대답을 못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그 전쟁에 제대로 대비할 수 있어요. 영적 전쟁이 뭐고 그 실체가 뭔가. 여러분, 오늘 글을 좀 많이 봐서 죄송한데 좀 이렇게 제 말보다는 이런 좀 글을 통해서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몇 가지 갖고 와봤습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 그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삶의 도덕적 갈등을 묘사하는 목회적 신학적 용어이다. 그 말은 우리의 거짓말 및 다른 거짓말쟁이들, 잘 보세요. 내 안에 거짓말의 영이 있죠. 거짓의 영이 있는데 외부에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이어서 우리 안에 잘못된 욕망이 있는데 세상 외부에도 잘못된 욕망의 유혹들로 나를 휩쓸리는 악한 세력들이 있어요. 내 안에 죄 및 내 밖에 다른 악한 자들, 그런 식으로 우리를 안팎에서 계속 뒤흔드는 현재의 어두움의 등과 우리가 평생 동안 싸우는 것을 은유적으로 다 합쳐 표현하는 것, 영적 전쟁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쥐락펴락하고 있죠. 하나님의 물론 허용하에서 영적으로 나를 짓누르려 하고 나를 휩쓸려 가려 하는 악한 유혹과 세력과 압박이 쉴 새 없이 몰려드는 영적 전쟁의 현장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진짜 적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스멀스멀 하나님을 반대하는 마음이 올라와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다른 쪽에서는 그것에 반대하려는 악한 본성이 시시로때때로 고개를 들고 일어나요. 내 내면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신학적이고 딱딱한 얘기 많이 해서 조금 편안하게 좀 긴장을 풀면서 영화 얘기 하나 하고 싶은데요. 배우 이영애 씨 아시죠? 이영애 씨 방부제 외모, 그렇죠? 늙지 않아요. 이영애 씨가 결혼하고 오랫동안 작품 활동을 안 하다가 복귀한 영화 그 제목이 뭐냐면 잘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흥행은 못했어요. 나를 찾아줘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나를 찾아줘.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나를 찾아줘. 예, 좀 내려주시고요. 저는 이 영화를 좀 볼 때 마음이 계속 눌리고 답답한 고구마 먹는 심정이었어요. 왜? 현실에 인간의 제약된 실상을 너무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어서 마음이 계속 답답하고 어려웠어요. 제가 두 가지만 우리 영적 전쟁의 실상의 죄들이 어떻게 돌고 있는지 얼마나 참혹한지 두 가지만 이 영화에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영애 씨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잃어버립니다. 유치원생인지 초등학생인지 그 정도 나이 되는 애를 잃어버려요. 기가 막히죠. 계속 찾아다닙니다. 아빠도 같이 찾아다니는데 이 아빠가 학원 강사 자리가 있어서 면접을 보러 갔어요. 근데 면접을 보고 있는데 문자가 띠리링 옵니다. 무슨 문자냐 하면 아들을 본 것 같다는 거예요. 전단지에 본 애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사진을 멀리서 딱 찍어서 지금 어디에 있으니 일로 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에 집중을 못해요. 빨리 가봐야 되는데 지금 박차고 그냥 일어날까? 대충 면접을 보고 끝나자마자 곧장 사진에 있는 장소로 차를 몰고 달려갑니다. 근데 초조한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데 가는 동안 애가 딴 데로 가버리면 어떡하지? 신호 위반을 해요. 근데 영화가 왜 그렇게 그리는지 모르겠는데 신호 위반하는데 달려오는 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맙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사진에 출처 보낸 자들이 애들이었는데 장난 문자로 보낸 거였어요. 비슷하게 찍어가지고 친구 하나 세워가지고 그렇게 될 줄 몰랐죠. 장난이었어요. 촉법이어서 처벌도 못하고 부모를 처벌해야 되나? 정말 이렇게 기가 막힌 악이 장난치는 상황을 좀 극단적인 영화의 예지만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영애 씨가 남편을 허망하게 잃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멍하니 앉아있죠. 남편의 남동생이 있어요. 부부가 같이 왔어요. 동서가 밥을 사주겠다고 고깃집에 데리고 가요. 나를 힘내라고 좀 사다 주나 보다. 근데 얼마나 이 동서가 개념이 없냐면 남편이 죽었잖아요. 살아있는
남동생 남편 입에다가 자기야 이렇게. 이영애 씨가 기가 막혀서 한숨 쉬면서 밖으로 나갑니다. 근데 나갈 때 그 여자가 남편을 꾹꾹 찌르면서 뭐라고 하냐면 대체 언제 말할 거야? 아니 그냥 우리가 달라는 것도 아니고 조카 교육비 좀 빌려달라는데 그걸 설마 못 주겠어? 사망보험금 받았잖아. 지금 형님 가족 아무도 없잖아. 조카 잘 키우면 나중에 든든한 그늘막 생긴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달라고 그래 빨리. 정말 구역질이 나더라고요. 진짜 구역질이 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진짜 두려운 건 뭔지 아세요? 세상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내 안에도 저런 참혹한 죄의 본성이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는 게 너무 두려워요. 이기심, 어긋난 욕망, 부당함을 감수하고서라도 법에 걸리지만 않으면, 남들이 모른다고 하면 내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이 잔인한 본성, 그게 너무 두려워요. 제가 어제 신방을 갔는데 집사님들께 차마 말씀 못 드렸는데 저도 힘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짧게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솔직히요, 외부적인 다른 일로 힘든 것보다 저 자신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거 아세요? 강단에 오르기가 두려워요. 내가 자격이 있나? 내가 뭐라고? 나도 똑바로 못 살면서 네 내면도 그런데 어떻게 성도들한테 설교하려고 그러냐고 사탄이 속삭입니다.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세상과 나의 내면에 직면한 영적 전쟁의 현실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영적 전쟁의 현장 가운데 너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것을 알려주시는데요. 여러분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1장을 영적으로 해석해야 될 더 강력한 근거가 뭐냐 하면, 너무 여러분 사실 황당한 지금 얘기예요. 어떤 민족과 전쟁을 벌이는 저기로 올라가라고 하는 상황에서 승리의 비결을 군사 전략을 이렇게 짜라, 보병을 뒤에 배치하고 뭐 이렇게 해라, 그런 말이 일절 없고요. 말씀이 전쟁의 승리의 요점이고 핵심이다. 영적 전쟁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왜 영적 전투의 이 현실 가운데 왜 말씀이 승리의 핵심이고 중심이 되느냐? 다음 말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은 영적 전쟁이 주로 그들의 환경, 행동, 일 또는 관계 속에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연관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들 중 어떤 것도 가장 앞자리에 오진 않습니다. 가장 앞자리에 오는 건 뭐냐?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야말로 사탄이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신중하고 은밀하게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는 지휘소와 같은 장소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지식을 왜곡시킬 수 있다면 우리의 행동과 관계는 그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중심지는 인간의 생각이며, 부지런히 하나님의 진리로 내 생각을 지키고 붙잡고 우리 마음을 채우지 않는다면 그 가르침대로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 매체와 여러 책과 사상과 세상의 풍파 속에서 내 생각이 오염되고 점령당하면, 내 마음이 점령당하면 행동이, 삶이 그렇게 패배로, 잡아먹힘으로, 점령당함으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말씀으로 내 마음을, 내 머릿속의 생각에 인간적인 이기심이 아니라 말씀의, 복음의, 사랑의 물결이, 은혜가 흘러가도록 늘 말씀을 주야로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말씀을 이렇게 주야로 묵상하고 붙잡으면, 항상 가까이 하면 영적 전투의 현실 가운데 우리는 늘 승리할 수 있을까? 말씀만 붙잡으면 다 해결되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말씀에 열심히 있는 분들 어떠세요? 매번 승리하나요? 한 분만 고개를 가로젓는데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여호수아조차도요, 여리고에서는 멋있는 승리를 했는데 아이성에서는 어이없이 패배합니다. 하나님은 가르쳐 주세요. 너희가 스스로 나는 말씀 붙잡았어, 나는 맨날 큐티해, 나는 설교 말씀에 집중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런 성과를, 승리를 이룬 거야. 무참하게 깨트리십니다. 너희로서는 할 수 없다. 너희는 죄인이다. 여러분 어제 순장반에서 우리 다락방 1과 공과 첫 시작 사무엘하 9장을 했거든요. 공부했는데 거기서 다윗이 엄청 멋있는 모습을 보여요. 사울의 다리 저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냥 어떤 원수심에 복수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사랑의 마음을 기반으로 극진하게 대우해 줍니다. 근데 그렇게 멋있는 모습을 보인 말씀대로 살아가는 다윗이었는데 사무엘하 9장이잖아요 10장, 11장 두 장만 넘기면 어떤 일 벌이는 줄 아세요? 밧세바와의 간음. 인간이 그래요 여러분. 선줄로 생각할 때 무참히 넘어져요. 무참히 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성화의 과정을 성경적으로 잘 신학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1부 때 하니까 이게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나중에 영상으로 다시 보셨으면 좋겠는데, 비신자들은 항상 인생의 업다운 가운데 그저 제약 가운데 쭉 그냥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하면 거룩한 삶으로 도약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 만나고 영접하고 말씀 붙잡으면 직선 그래프로 쭉 우리가 하루하루 다르게 성숙하고 성장하고 어떤 주님의, 예수님 닮은 모습의 온전을 그냥 매일매일 발전하며 이루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간 그래프 보면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실패할 때가 있고 또다시 회복하고 좌절했다가 또다시 한번 힘을 냈다가 다시 절망했다가, 근데 중요한 것은 업다운 하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의 죄로는 안 되지만, 죄성으로는 안 되지만, 늘 떨어지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열심으로 그런 부족한 우리를 붙잡고 올라가기 때문에. 업다운은 뭐예요? 실패하면 또 은혜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구나, 나는 아니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구하며 매달려야 되는구나. 그러면 또 하나님이 함께 올라갔다가 또 교만했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이게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 말씀에서도 너희는 할 수 없을 때, 여호수아 너는 할 수 없을 때 내가 이끌고 가겠다, 내가 이루리라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게 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4절 보세요.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모든 땅과 또 해지는 족 대해까지, 그 다음이 중요해요.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3절에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직 안 주어졌어요. 아직 가나안 땅을 입성하지 않았어요. 정복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미 네 거래요. 내가 그렇게 하겠대요. 예언적 완료인 거예요. 내가 한번 약속한 것은 니들이 부족해도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존 메가더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범죄한 피조물이기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종종 병적인 실패를 경험하고요, 장기간 영적 둔감함과 죄 가운데 머무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신자라면 해봤더니 안 되더라, 그냥 이렇게 살란다, 그 상태에 절대 머물러 있기 원치 않고요.
구원 얻기 위해, 성화되기 위해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알 수 없을 때 그가 이루시는 구원의 주권적인 역사와 권위에 전적으로 매어 달리고 순복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리라, 되리라, 이루리라. 주석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나와 있습니다. 완료형은 종종 실제 역사, 우리 현실에서는 아직 그렇지 않은데 그 전체가 이미 성취된 것으로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 그렇게 묘사되는데, 이런 완료형 동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원어로 보면 완료형 동사가 그렇게 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여러분, 주춤하지 마세요. 세상을 보고 내 안에 참혹한 죄성과 실패를 맛보면 아유, 안 되나 보다. 아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아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없으되 복음의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더 나은 하늘의 본향에 알맞는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다듬으시고 반드시 들이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1장 본문에는 이 복음이 전체를 감싸고 있어요. 5절 보세요. 5절 보세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9절에도 보세요. 마지막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네가 말씀 계속 붙잡는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이룰 거야. 여러분, 너와 함께 하리라. 신약에서 익숙한 이름 있죠?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죄인인 너희와 함께 하여 주겠다. 은혜로.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의 헬라어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예수예요. 예수. 예수의 뜻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리라. 오늘 본문은 그냥 정복할 땅이 있는데 으쌰으쌰 파이팅하고 우리 힘내서 무찌르자, 밀고 가자, 이게 아니라요, 철저한 죄인인 너희, 그러나 그런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다 약속하시며 돕겠다, 이끌겠다, 구원을 완성하겠다 하신 복음의 주님께서 치열한 영적 전투 현장 가운데 포기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와 함께 저 본향을 향해 한 발 한 발 걸어가자고 격려하시는 복음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실망스럽죠? 오늘 어떻게 또 예배드리나? 세상이 참 무섭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말씀의 영으로, 은혜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큰 일을 우리 안에 이루실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 복음의 하나님 찬양하면서 주님께 영광 올리면서 이 복음을 만끽하면서 두려움과 뒷걸음질이 아닌 소망 가운데 한 발 한 발 주님과 함께 하시겠다는 복음의 주님과 함께 생명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 텐데요, 하나님이 영적 참혹한 현장 가운데 우리를 굳세게 하여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하십니다. 또 나의 죄성을 예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 이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하지도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이 복음의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겠습니다.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이 주님 평생 노래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여러분 이 시간 가만히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이들은 몰라도 내 안에 얼마나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지,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부끄러운 것들이 스치고 지나가는지 솔직히 여러분은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의 능으로 안 됩니다. 예수께서 은혜로 치유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저의 발목을 늘 잡는 이 부분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힘으로 정복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 싸울 수 없습니다. 제 안에 적과 외부의 세상이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를 굳세게 하시는 주님, 나에게 힘 주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치유하시겠다, 구원하시겠다, 이루시겠다 말씀하신 주님, 그 복음의 주님을 의지합니다. 붙잡습니다. 주님, 이 영적인 치열한 전투 가운데 저를 치유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본향에 입성하게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제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정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성도 소리교회를 순결하게 하나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저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끝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주님의 함께하신 가운데 하나님 영원한 모양 더 나은 모양으로 하나님 모두가 주님을 찬양하며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신 가운데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둘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때마다 시마다 주님의 신령한 은혜들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저와 성도들을 살펴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악과 혼돈과 참혹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건져 올려 주신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기꺼이 희생하며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구원의 놀라움과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붙잡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 또 외부의 영적 전쟁의 치열한 이 현장 가운데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복음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힘을 내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시금 용기 내고 소망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